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성경 888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일이 분주해서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어 하긴 하지만 한 명의 아이를 키워도 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두세 명만 되면 또 일도 많아지고 듣는 귀도 분산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응답해주고 다 경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엄마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다 100% 청종하거나 경청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하더라도 늘 그 귀를 열고 100% 경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100% 경청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속상하다라고 말하고 서운하다라고 말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는가에 대한 속상함과 서운함이 있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시는 분. 우리 1절과 2절에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어떤 간구를 하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무슨 소리 하는가 경청하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뜻들을 보면 이런 얘기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엄마들이 아기 키울 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듣는데 아유 우리 애기 우네 혹은 우리 애기 낑낑대네 하면서 엄마들이 아기한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그 작은 소리에도 바로 반응하고 달려가는 엄마의 모습.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귀를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하지 않을 때도 이미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우리의 간구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 때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내가 말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쫑긋 귀를 세우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말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언제든지 말해도 귀를 기울이시기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간구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간구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때 혹은 속이 상해서 내가 감정의 주체가 되지 않을 때 정제되지 않는 말을 하고 짜증스러운 말을 하는 상황, 이것 또한 기도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친구나 아주 친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주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야 이제 그만 됐다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내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내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으니 그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 속마음까지 다 털어놔도 안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그런 속내를 다 이야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어떤 상황에서 격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짧은 두 줄로 이야기하지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이 바로 나를 엄습할 만큼 나를 꽁꽁 감싸고 수월의 고통, 즉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엄습하고 환난과 슬픔을 만나면 사람이 그냥 조근조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해도 사람들은 막 격해서 토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그리고 나의 기도 들어주실 것 확신하며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하라. 나 또한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상한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근데 시편은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런지 알려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편 벌써 이제 거의 4분의 3 정도 이상 지나왔는데요. 시편의 기도를 보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른 데다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야,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보다 라고 흠집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감정의 모든 것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핀잔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 위로해 준다는 게 너 잘한다가 아닙니다. 너 그렇게 마음 속상했구나. 너 그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5절과 6절에 간절히 간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막 말해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아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야, 너 그렇게 힘들었어. 순진한 모습까지도 다 지키시면서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 격정적인 마음을 다 토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별로 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 친한 사람한테 말할 때는 때로는 격정적인 말을 다 쏟아놓는데요. 사람은 늘 앙금이 남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앙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감쌌다고 기도하고 막 격정적인 토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막 격정적인 이야기하고 모든 것 염려까지 주님께 다 토로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는 좀 잠잠히 기도하라고 이제 부탁을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크게 기도하고 싶어서 크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큰 기도 소리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못하고 돌아가면 속상하죠. 또 다른 이유는 내 기도 소리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속상해서 간절히 혹은 내가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목 놓아 기도하고 싶으면 또 다른 시간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교회 우리 항상 이 자리를 열어놓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속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며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개인 기도방들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자리. 혹시 누군가가 크게 기도하면 그때는 정말 힘든가 보다.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새벽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소리로도 부르짖을 수 있지만 내 영혼으로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배려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했던 사람 8절에 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의 줄이 감싸있고 정말 힘들어서 토로하는데 그 사망의 줄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또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줄을 풀으실 때도, 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도,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기도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집중했다면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독백처럼 막 쏟아만 놓고 벌떡 일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듣는 기도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도다. 하나님, 이렇게 나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 믿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까? 12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 기도 가운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후반절에는 알려줍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서 기도할까? 우리가 간구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그러면서 먼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우리가 무심코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 가면 서원이라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데가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원한 대로 갚으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그리고 사실 그 기도 제목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 대부분 잊고 살아가죠. 이 기도가 대부분 독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해주십시오 라고 남은 말만 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 토로하고 나서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곰곰이 잠잠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서원했죠. 제가 그 서원 갚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을 갚으려고 살아가던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었는가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에서 쓴 시라라고도 봅니다. 근데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때 하나님 감사의 고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때가 거기까지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귀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이거 들어주셔서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에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저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서원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 속마음까지도 들으시고 그래 힘들었지 속상했지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왔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털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 그 약속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간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들리는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도 내가 너무 속상할 때도 무슨 말을 하는가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 속에서 기도할 때 또 사망의 줄이 나를 엄습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고백했던 그 약속들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일으켜 세워줄 줄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곽국순 권사님 또 신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신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